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는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마다 하는 미란타 왕문경 강독회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호정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일행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3기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여신을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 네, 입정 바로. 예, 동일 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수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불기 2567년 10월 4일 수요일 미란타 왕문경 14번째 강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재 78페이지를 읽을 차례인데요.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 왕문경 교재 78페이지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할 시간인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부분 조금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읽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미타불의 5급 사유의 원을 잘 생각하니 오직 신란 한 사람을 위하심이었다. 이 신란 스님이 볼 때는 부처님 말씀의 이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죠. 예, 당연하죠. 우리 이 부처님 말씀 대기설법 아니겠습니까? 바로 듣는 분, 바로 우리 여러분, 각자가 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 심지어는 아라한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잘 받아들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분 것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소유권이 따로 없고요, 저작권이 따로 없습니다. 예, 받아들이는 분의 것입니다. 예. 신란 스님의 이 말씀은 그런 종교적 체험을 또 얼마나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랴. 신란 스님의 말씀의 배후에는 지켜보고 계신 부처님의 예지가 빛나고 있다. 부처님의 예지와 지식을 일체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신란 스님의 지혜가 하나로 융합해버린 세계가 전개되고 있다. 이것을 유불, 여불, 오로지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과 같은 함께, 즉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이해하는 경지고 부처님과 부처님이 마주 대하는 것이다. 그런 경지라는 것이죠. 이런 경지는 어떤 특별한 분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누구나 다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나를 위한 가르침,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하면, 그래서 자신의 삶이 개선되었다면 바로
유불여불 가르침 경지에 바로 이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유불여불의 경지고 이 바로 부처님과 어찌 보면 일심동체가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동체 대비 부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한 가지라도 가르쳐 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바로 한 가지라도 더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그 마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영혼을 응시하는 지혜의 눈이 빛나고 있는 세계, 즉 부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이 모든 현상이나 현상의 배후에 있는 이치, 이법을 체득하는 것이 된다. 예, 수미정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것을 바로 지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반야라고 한다. 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란다 왕의 물음에서는, 이 미란다 왕 문경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자, 이제 이 미란다 왕, 메난드로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질문과 또 미란다 왕이 묻고 나가세나 존자가 답하는 문답이 나옵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나가세나 존자여, 내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왕이시여,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과 지혜의 다른 선한 법에 의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자여,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이야말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대왕이시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과 지혜는 별개의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이란 양이나 염소나 소나 물소나 낙타나 노새에게도 있습니다만 지혜라는 것은 동물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게 참 좀 어려운 내용이죠. 설명도 필요한 내용이고요. 요 문답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내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왕이시여,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과 지혜와 다른 선화법에 의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과 지혜와 다른 선한 법, 이것도 결과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존자여,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이야말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메난드로스 왕은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이 바로 지혜 아니냐 하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대왕이시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과 지혜는 별개의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이란 이 짐승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이 짐승이나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문답이 끝났습니다.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은 소위 말하는 재생은 인도에 예부터 있어 온 윤회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죽은 자는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고 또 태어나게 되지만 그 사람의 행위, 즉 업에 따라 동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수도 있어서 다시
그 괴로움에 가득 찬 생활을 되풀이해야 한다 하는 것이 윤회 사상이거니와 법의 실천자는, 진리의 실천자는, 자 이제 우리 깨달음 얻은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윤회의 세계를 떠나 깨달음의 세계에 태어남으로써 다시는 삶을 반복하는 일이 없다. 다시는 재생하지 않는다고 불교에서는 말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 냉정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수도에 의해, 수행에 의해 체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탈의 상태를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일단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일단 토론은 뭐 계속됩니다.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 한 번 더 읽어본다면은요. 나가세나 존사여, 내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윤회를 극복한 사람은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죠. 대항이시여,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과 지혜와 다른 선한 법에 의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도 필요하고 지혜와 다른 선한 법,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이 바로 염이죠. 염. 예, 우리가 어떤 염과 정이죠. 염과 정. 그리고 뒤에 해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죠? 염, 정, 해. 또 이제 염정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는 지계가 있잖아요. 계정해, 사막. 이때 이제 정에는 염정이 다 포함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이제 뒤에 이제 뭐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뭐 염은 사띠라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마음을 두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알아차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정은 집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마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매. 그래서 마음, 염과 정이 향하는 작용과 그러고 또 이것으로서 또 뭐 위파사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반야지혜, 또 우리 그 대승불교에서는 또 이 반야지혜로 반야바람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염정해, 또 계정해, 사막을 다 거쳐서 해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정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세나 존자는 바르게 의식을 향하는 작용만 갖고는 안 된다. 그것은 누구도 가능하다고, 염소나 소나 물소나 낙타나 노새, 심지어는 벌레도 그 눈치가 있잖아요. 벌레도 왜 보면 뭐 그 어떤 상당히 긴장을 놓치지 않는 항상 이게 심지어는 모기 파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잡힙니까? 딱 사람이 잡으려 그러면 딱 도망가잖아요. 눈치를 채고요. 그것이 바로 바르게 의식을 향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동물도 심지어는 식물에게도 있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런 그 염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뭐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누구나 우리가 이 염불이나 염이나 산매는요 꼭 우리가 수행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라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아이고 염정을 하잖아요, 솔직히. 예. 그 야구 선수들도 염정하잖아요. 축구 선수도 염정하고요. 다 우리가 보면 요리사도 염과 정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요리하는 것을 알고 해야 되고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이 끓고 있는가를 늘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지금 도마에 올려져 있는 그 야채를 썰 때는 그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시만 방심하고 딴 생각하다가는 다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에
불에 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워낙 그 뭐 숙달된 사람들은 뭐 영과 정이 참 잘 이루어지겠지만은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뭐 몇 회 이제 주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웃 카운트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타석에 들어서서 감독의 지시 사항도 잘 알고 그리고 투수가 던지는 그 공에 집중을 해야 잘 타격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과 정은 수행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이나 뭐 짐승이나 심지어는 곤충들까지도 뭐 심지어는 식물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어떤 것은 다 있고 요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영과 정을 통해서 이빠사나 이 지혜를 또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것까지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은 인도의 예부터 있어 온 윤회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해탈이 완성이 되고, 이제 완전히 이런 윤회의 어떤 잘못된 흐름에서 나야만 다시 그 윤회의 세상, 육도 윤회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근데 너무 요즘 그 인간들이 뭐 살만하니까 그런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는 원하지 않지만 천국 같은 데는 가도 안 좋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러고 열반에 든다는 것이 마치 존재의 소멸로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존재 소멸 지옥 가는 것보다는 어느 게 더 겁납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겁납니까? 아니면은 이 나라는 참 존재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자아의 소멸, 존재 소멸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어쩌면 존재 소멸, 자아의 소멸일 수도 있거든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참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윤회를 하지 않고 이 재생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죽은 다음에 이 열반에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고 또 물어본 또 그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제자 있잖아요. 마룬다 비군가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은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안 해주시지 않습니까? 도가살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가 지금 그게 급하냐? 너는 수행부터 해라. 그것은 어떤 이 내가 가르친 이 사성제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해탈 또는 열반에 이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가 되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거를 그 인간의 언어로 뭔가 이렇게 막 답을 얻으려고 막 당장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론을 말씀하신 것도 많지 않습니까? 뭐 꼭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재범무화, 재행무상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 설명만 조금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참 그 체험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많은데 재범무화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이 자아라는 것을 참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참나를 찾아라 하면 안심하는 게 참나가 있는갑다 하고. 근데 사실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참나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니까. 이게 무아라는 말이나 비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정한 나가 아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몸이나 뭐 물질 현상이나
또 색수상행시 오온이라는 것이나 뭐 육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변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변하고 있으니까 고정된 게 없고요. 끊임없이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기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서 생각도 변하고 있고 몸도 어떤 물질 현상도 끊임없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뭐 영양분을 섭취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독을 먹고 또 몸이 안 좋은 걸 먹고 우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업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밥 안 먹으면 아프게 되고 물 안 마셔도 당장 큰일 납니다. 그죠? 갈증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외부와 소통하는 변하고 있는 존재고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관찰 수행을 아까 그 이제 뭐 바르게 의식을 향하는 작용을 해가지고 뭐 이 지혜를 넣는 그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신수 신법을 통해서 나는 나에게는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수행에 의해서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재생을 하지 윤회의 이 잘못된 흐름에 이 반복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산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여실직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수행에 의해서 체득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은 나가세나 존재여 내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게 이제 문제죠. 그 짐승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에다가 지혜와 다른 선한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란도로스 왕은 바르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아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다 하고 또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뒤에 보충 설명이 나오고요. 이제 내세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세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근데 내세에 태어난다. 우리는 그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인도에서 아트만이 있다 이죠. 우리가 원래는 뭐 브라만인 있었는데 그것이 뭐 나중에 아트만이 다시 브라만 돼야 되고 그래서 뭐 버마 인려 사상 이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리고 그 윤회 사상 자기가 바루나라나요. 우리 그 카스트는 이게 브라만이 죽은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이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좀 행복한 어떤 부잣집에 태어나고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려면 업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또 이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윤회 사상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더라. 힌두교가 됐든 뭐가 됐든 윤회 사상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은 또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어쨌든 이 자꾸 그 뭐 천국 가도 또 다시 지옥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괴로움에 가득 찬 생활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거기서 윤회 사상 이고 그러나 이제 이 부처님이 가르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 우리가 이 사성제를 통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잖아요. 해탈하고 벗어나고 또 열반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회의 세계를 떠나 깨달음의 세계에 태어난다. 이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사성제 팔정도 우리 부처님 수행법을 수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벗어난다. 그래서 다시는 삶을 반복하는 일이 없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여실직연을 해야 된다.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직연을 하자. 그리고 해탈의 상태를 또
말씀을 바꾸어서 또 이야기한 것이다. 해탈의 상태라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흐름, 윤회 12연기에 의해서 우리는 참 생로병사 우비고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그를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무명에 또 무명으로 무명으로 가서 뭐 이렇게 그 12단계 12단계를 거쳐 가지고 무명 행식 뭐 이렇게 뭐 명색 유기 뭐 촉수 애 취 유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렇게 또 무명 이렇게 뺑뺑이 돌지 말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79페이지 밑에 토론은 다시 계속된다. 존자여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은 그러면 영과 정은 무엇을 특징으로 하고 또 지혜는 또 무엇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참 메란도로스 왕의 질문은 정말 참 그 뭐랄까 참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참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질문을 잘 해주고 계시네요. 대항이시여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은 이해를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김환 교사님 반갑습니다. 지혜는 절단을 특징으로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항이시여 폐하께서는 볼이 베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야구 선수, 요리사 뭐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나가세나 존자는 볼이 베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느냐 하고 메난드로스 왕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존자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왕이시여 농부는 보리를 어떻게 뱁니까? 존사여 왼손으로 보리를 잡고 오른손에 든 낫으로 보리를 뺍니다. 대왕이시여 마치 농부가 왼손으로 보리 포기를 잡고서 오른손에 든 낫으로 그것을 베어내듯 보리 포기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든 낫으로 그 보리를 베어내듯 수도자는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으로 마음을 이해하고 요게 보리 포기를 잡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바로 낫입니다. 낫으로 번뇌를 절단합니다. 지혜로 번뇌를 절단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은 이해를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절단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절단 요거는 이제 또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이란 여러 잡념이 생겨날 때 주의를 어느 중심점으로 향하게 하여 마음을 긴장하게 하는 작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용은 양이니 소니 하는 동물들에게도 있으나 목숨을 응시하는 지혜는 인간만이 가지는 특질이라고 나가세나는 말한 것이다. 더욱 이 두 가지가 서로 도와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리 베는 양손에 비유해서 설명하였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칫하면 엉뚱한 대로 흐르려 하는 정신의 움직임을 항상 조정하는 마음, 즉 왼손과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입법이라고 해야 할 지혜, 오른손과 낫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도 나가세나는 불교를 실천하는 입장에 서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응시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난드로스 왕의 질문은 한 이론으로서 비슷한 불교 수료를 나열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려 한 것이다. 지혜가 절단을 특징으로 한다는 비유는 대승불교의 반야 사상을 설하는 경전과 일치하는 데가 있다. 자, 여러분 뭐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금강경 말씀입니다. 능단 금강 반야경이 그것이니 원어 바츠라 체디카는 다이아몬드마저 단절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라는 뜻인 까닭이다. 지혜는 우리의 그릇된 양상을 절단하는 것에 의해 광채를 발해간다. 이 사실을 나가세나는 다른 토론에서도 말하고 있다. 존자 나가세나여, 모든 미세한 것을 절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모든 미세한 것을 절단할 수 있습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모든 미세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대왕이시여, 모든 미세한 것이란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의 모든 것이 미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한 것이라고 하고 혹은 큰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법의 동의어가 됩니다. 절단해야 할 것은 모두 지혜로 절단합니다. 반대로 지혜를 절단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미세한 내용의 것도 있고 큰 성질의 것도 있거니와 궁극적인 지혜에 의해서만 미혹된 생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일체의 법은 절단된다는 것이다. 지혜로만 번뇌를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원시 불교가 지닌 커다란 특징이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지혜를 사랑하고 로고스를 사랑하고 있었음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또 한번 또 같이 읽어보고 한번 또 새겨보겠습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그 비유가 나오네요. 아까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은 무엇을 특징을 하느냐, 또 지혜는 무엇으로 특징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존자의 질문을 미란다와 메난드로스 왕의 질문에 대해서 존자는 이렇게 또 답합니다.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은 이해를 특징으로 하고, 영과 정,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해를 해야 또 이렇게 또 써먹잖아요. 뭐 그런 뜻 같은데요. 그 지혜는 절단을 특징으로 합니다. 지혜는 뭐든지 자르고 수술한다. 뭡니까 요새 수술이 보면 전부 레이저 수술도 있고 뭐 이렇게 참 광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몸이 내시경이라 그러나요? 그 컴컴한데 그 아주 미세한 그 관을 넣으면 마치 이렇게 그것이 이제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이 화면에 크게 의사 수술실에 화면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의사는 참 직접 손으로 수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물론 참 그 보통 기술은 아니겠죠. 저는 뭐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사가 그 미세한 그 상처를 암세포를 도려내잖아요. 암세포 도려내는 거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암이 생겼다 하면 그 위암을 내시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미세한 레이저로 해가지고 그 암세포만 싹 이렇게 도려내잖아요. 그 미세한 것을 도려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그 거대한 것은 뭐 그것이 작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큰 문제도 해결이 다 된다. 지혜 바라밀 반야 바라밀로요. 그래서 어쨌든 절단이다.
잘라낸다. 우리 번뇌를 잘라낸다. 수술한다. 암세포를 수술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좀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이 왼손이 그 보리,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잡념, 보리가 잡념이죠. 이 보리단을 왼손으로 진다. 이 영과 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탁 쥐고, 그렇죠. 이 집중 잘해야죠. 안 그러면 낫질도 잘못하면 다치잖아요. 낫질도 이렇게 낫질 잘해야 되잖아요. 낫질 잘못하면은 자기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낫질도 이 서툰 사람들은 보리를 비는 게 아니고 자기 막 팔을 비고 다리 비고 잘못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단단히 딱 잡고 정확하게 아까 우리 수술실의 의사 선생님처럼 딱 암세포만 탁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비유를 하시는 거죠. 보리 베는 거나 우리 위암 환자 암세포 잘라내는 거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딱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수행자는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으로 자기 마음을 보고 알아야 여실직연하는 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본 신수신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사념처, 처음엔 자기 몸의 의식을 향하게 하고, 두 번째는 자기 느낌의 의식을 향하게 하고,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의 의식을 향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법의 의식을 향하게 하는, 요게 사념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이해하고 잘라내는 것은 지혜로 번뇌를 차단합니다. 누진 아라한이 되는 거죠. 다 잘라내고 나면은 다시 우리는 건강한 몸을 되찾는 거죠. 우리 건강한 몸을 되찾은 분이 아라한이잖아요. 누진 아라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항이시여, 이와 같이 의식을 향하게 작용은 이해를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절단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이란 여러 잡념이 생겨날 때, 우리는 잠시 또 이 알아차림, 염정을 소홀히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잡념이 일어납니다. 이 잡념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때 알아차림, 내가 엉뚱한 것으로 갔구나. 이거 수시로 돌아와야 돼요. 알아차림으로 항상 정신 바짝 차리. 멍 때리는 것은 수행이 아니죠. 멍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염이라는 것은 잡념을 없애는 것이지 멍 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어느 중심점으로 향하게 하여 마음을 긴장하게 해야 됩니다. 멍 때리는 것은 전혀 긴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긴장하게 하는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작용은 양이 손이 또 이런 하다못해 벌레들도 자기 목숨에 관련된 상황이 도달하면요, 이게 굉장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잡혀 먹히는데요. 그래서 이 동물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이런 지혜는 인간만이 가진 것이다. 동물은 동물에게도 없다고, 지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인간보다는 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항하게 하는 작용과 지혜는 서로 도와서 결국에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활동이다. 즉 자칫하면 엉뚱한 대로 흐트려 하는 정신의 움직임, 즉 잡념, 번뇌, 우비고뇌, 이런 것들을 항상 조종하는 마음의 작용,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수행이죠. 보현행원에서는요, 행과 원행 또는 행원이 이를 유지시켜 줍니다. 이 행원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의식을 향하게 하는 작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원이라면 이 왼손이 원이에요. 이거 머리를 잡는 것. 그리고 오른손이 이 내시경이죠. 오른손이 바로 또
나시고 원이 행이 원이 왼손이고 행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원이 그 수술실에 그 내시경이면 오른손은 그 의사가 쥐고 있는 레이저 광선이죠. 그래서 그것이 행원이거든요. 원행이고 우리는 항상 이 예경제불가 내지 복의 회양에 원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부합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원도요 참 제대로 하면은 어느 수행보다 오히려 더 못지않고 탁월한 수행이 됩니다. 일상생활을 수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치로 인해서요. 그래서 한순간도 내게 다가오는 모든 분들에게 예경하고 칭찬하고 공양 올리고 또 잘못이 있으면 참회하고 또 공덕을 같이 기뻐하고요. 이런 그런 마지막에 내가 지금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일상의 삶이 곧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치가 똑같은 이치죠. 이것은요. 그래서 나의 흐트러지려고 하는 엉뚱한 대로 흐트러지는 정신의 움직임을 항상 조정하는 이것이 이제 원이죠. 행원이죠. 행원.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우는 것이고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입법이라고 할 지혜의 삶이 바로 원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하나의 이게 완성된 수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가세나는 불교를 실천하는 입장에서 불교를 실천할 보현행원이 바로 실천법이잖아요. 자기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지금 과연 예경제불을 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항순정생을 잘하고 있는 건지 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현행원의 삶을 사는 보현행자는요.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도 내가 하고 있나 안 하는 것도 이걸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응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혜가 절단을 특징으로 한다는 비유는 요거는 이제 우리 금강경이라는 경전의 이름에서 이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금강경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는데요. 또 어떤 그 분들은 능단이라는 말을 앞에 또 넣잖아요. 능이 자를 수가 있는 그죠? 바즈라라는 것은 그 벼락을 얘기한답니다. 인도말로 벼락도 얘기하고 또 다이아몬드라고도 뭐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즈라는 참 이건 뭐 약간 뭐 좀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벼락이라는 어떤 그 고대 무기 전륜성왕의 무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한 케이난 자주포가 인도 사람들이 이 바즈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대의 어떤 참 그 무기 신들이 사용했던 무기다. 말하자면은 인도 제우스 신도 벼락이 무기였잖아요. 그것처럼 제석천의 무기래요. 바즈라가.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그 무기는 뭐든지 다 파괴할 수 있고 이제 여기 우리 경전에서 얘기하는 이 바즈라는 무엇을 파괴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아까 번뇌죠. 암세포, 보리단 이거를 쳐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누진 우리 아사와라 그러나요? 우리에게 오는 이런 번뇌들을 다 쳐 없애는 경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마저도 단지라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거든요. 영미계에서는 금강경을 다이아몬드라 하는데 원래 바즈라라는 말은 다이아몬드도 되지만 벼락이라고도 합니다. 오히려 벼락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그릇된 양상, 암세포, 번뇌, 우비고뇌, 또 우리의 잡념 이런 것들을 절단하는 것에 의해서 광채를 발해 나간다. 이 사실을 또 나가세나 존자는 또 이어서 토론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야. 또 메난드로스 왕이 또 묻습니다. 모든 미세한 것을 절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암세포,
그 내시경을 통해서 그 참 그 찾아 들어가서 절단하는 거, 이 연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항이시여. 모든 미세한 것을 절단할 수 있습니다. 존사야. 그렇다면 모든 미세한 것이란 또 무엇입니까? 모든 미세한 것이란 법을 말합니다. 달마입니다. 이 세상의 현상들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들은 미세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거대한 것도 있죠. 미시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시세계도 있잖아요. 요거 이제 미시세계, 거시세계에 공이 작용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요즘 이게 물리학에 문제가 생긴 것이 거시세계가 미시세계에서는 거시세계에 잘 적용되던 뉴턴 물리학이나 아인슈타인 물리학이 이 미시세계 가니까 또 안 통하더라. 그래서 새로 대두되는 것이 뭐 양자 물리학이다. 이런 얘기 전 참 잘 모릅니다. 요 정도 요 정도도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받아들이긴 그래 받아들였는데요. 거시세계든 미시세계든 뭐 우리 경제학에서도 뭐 미시경제가 있고 거시경제가 있거든요. 뭔가 극대로 크거나 극소로 작으면 우리가 이 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물리 현상하고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답니다. 우리 그 빛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란 보잖아요. 근데 빨간색 밖에도 빛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적외선이잖아요. 적외선 우리가 못 보고 또 마찬가지로 보라색 밖에 우리 색을 못 보잖아요. 그게 이제 자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의 모든 요소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극대 극소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어떤 그 오감으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세계의 현상들도 다 적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다 우리 법이라 그러는 거죠. 이 세상 현상을요. 법은 유가 아니고 법이 달마. 그러니까 바와가 아니고 달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연기법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달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자 물리에 또 그런 또 얘기가 나온다 합니다. 관찰자에 의해서 또 뭐 바뀐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래요. 끊임없이 어떤 외부와 작용하고 영향받고 하는 미시세계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단 이제 바로 미세한 것이든 큰 것이든 다 법의 동의어다. 그러니까 법에는 한계가 이 우주 현상 전체가 법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맞고요. 우주의 법칙이 법이고 그것도 달마라 그러고 또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달마라 그러고 그것이 크든 작든 극대든 극소든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일합상 뭐 아주 거대한 미세한 미진이라는 것도 나오고 극미진 막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교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도 과연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진리라는 것은 우주 어디서든 통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으로 달마다 우주 전체의 진리가 달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절단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다 그것은 지혜로 절단합니다. 암세포는 바로 이 레이저 광선으로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내시경을 보고 잘라낸다. 그러니까 참 미세하게 탁 잡아 핀세트 같은 걸로 딱 고정시켜 가지고 탁 잘라낸다. 근데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게 화면에 금지막하게 나오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미세한 건도 미세하지만은 화면에는 우리가 일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에 우리가 마치 무슨 뭐 보리단을 낫으로 치는 정도의 그밖에 안 되는 그 메스를 실제로 이 상처에 뭐 살을 째고 뭐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실물 크기로밖에 안 볼 정도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그죠? 예. 그 기술이 참 정말 대단한 의술이 정말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여러 가지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간편해지고 또 우리가 어려운 수술도 이렇게 개복을 한다든지 옛날에는 맹장염 같은 개복했잖아요. 지금은 그 칼로 메스로 그 배를 안 잘라도 배꼽으로 해서 또 내시경을 했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게 이런 것도 지혜라는 것의 힘이 그런 거라는 것도 비유도 되겠습니다. 예, 모든 사물에는 미세한 내용의 것도 있고 큰 성격, 성질의 것도 있거니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시세계, 거시세계 다 가능하다는 거죠. 궁극적인 지혜에 의해서만 미혹된 생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일체의 법은 다 절단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지혜는 어떠한 번뇌든 어떠한 암세포든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가능하다. 지혜로만 번뇌를 끊을 수가 있다. 번뇌는 지혜 바냐바라밀로만 끊을 수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번뇌를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사성제 8정도의 실천이고 보현행운의 실천도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론의 삶이죠. 지혜론의 삶.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함경은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사홍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